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폐업이라고 써붙인 것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는 남일 같지 않고 이게 마음이 참 아프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제 감기처럼 걸리면 치료약 먹으면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빨리 와서 치료약이 개발돼야 우리가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야 되고, 또 잘 견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내 하나님은. 복음성가 따놓은 거예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근데 이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성경의 모든 사람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엊그저께 이라크하고 축구했는데 비겼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가서 축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표해서 국가대표가 나가서 하는데, 국가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고, 국가대표가 지면 우리가 진 거예요. 비기면 우리가 비긴 것이고, 당시 근동지방에는 이런 전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호통칩니다. 나를 대적할 사람 나와라.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리라. 이 말을 듣고 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싸워보겠다고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사실 사울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할 때 사울이 보통 사람들보다 얼마나 크냐, 머리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적은 덩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로 비유한다면 제 옆에 김병만이 있어요. 제가 사울이에요. 제 옆에 최홍만이 있어요.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왕도 적은 덩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왕도 두려워 떨면서 못 나갑니다. 그러나 20살도 안 된 다윗이 자기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는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18편은 그런 말씀이 9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또 뭐예요?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항상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항상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쓰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자식 없어도 내가 낳게 해줄 수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항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늘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을 보고 자랐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니네 아버지와 나가 함께하는 거 봤지?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제 너희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지금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돼줄게. 항상 이삭에게는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야곱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집에만 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가로챈 것 때문에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야곱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친 게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감동받아서요. 그 루스드라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꿨죠? 베델로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삼촌 집에 가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 외에 앞뒤로 뭔가를 붙였을 때는요. 너가 필요한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내가 승리를 주는 그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 돼줄게. 그걸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경험하니까 다윗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0절하고 11절 36절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이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블레셋이 이렇게 침략했을 때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사울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비싼 짐승을 다 죽이나? 이걸 다 잡아가지. 그래서 명분을 하나 만듭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제사 드리려고 가져가자고 하자. 그래서 짐승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왕 아각도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생각할 때 이 전쟁은 자기가 이긴 거예요. 자기가 이긴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아멜렉 사람들을 물리쳤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전리권도 보여주고 왕을 사로잡아 오므로 사람들에게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돌아오면서 기념비를 세우죠. 기념비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거기다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나나 하니까 아멜렉이 이겼다. 사울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는 사울이 왜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못할까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덩치도 크면서도 왜 못해요? 이 사울의 생각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건 알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된 것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자기의 하나님 되시는 것은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여기서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이유, 말을 할 때 그러잖아요. 사자도 쳤다는 거예요. 곰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물맷돌로 던질 때 여러분,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투수들, 정말 실력 있는 투수들이 공 던지면 160km, 많이 나온 사람은 170km 나는데 우리나라 보통 투수들이 140km 나와요. 140에서 150, 근데 160에서 170 나와. 근데 이게 물맷돌로 돌리면 260km 나와요. 이게 던지면.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센. 이걸 던져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와 곰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지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사울의 하나님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윗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윗이 왕을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42년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을 성경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시편의 절반을 쓰고, 다윗의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골리앗이라는 이런 쳐들어왔을 때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 속에 코로나가 이렇게 왔을 때 사울 같은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일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든 건 있습니다. 답답한 거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 아까 불렀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 찬양을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남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남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죽을 때까지 불러보십시오. 남의 하나님, 남의 구원자가 되시고 남의 도움이 되시고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남도 구원하셨다. 이걸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문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썼을 때 언제 썼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편 18편 위에 보면 표제를 써놓은 것을 보면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받았고 사울왕의 그 손에서 구원받은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시편 18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대부분 나라가 다 정복하고 회복돼서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그때 목동이었던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자기가 이 왕이 돼서 이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구나. 이래서 시편 18편을 다윗이 나이 많이 먹었을 때 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 자기가 이 상황에 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얽어맸다. 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거기다가 불의의 창수 이렇게 써놨어요. 이 창수라는 말이 마태복음 7장에 모래의 집은지 반세구의 집은지 거기에도 나오죠. 이 창수라는 말을 우리가 어제 여러분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뉴욕에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엄청 많이 왔는데 그 제가 인터뷰하는 한 분을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아가라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쏟아지니까 낮은 곳으로 물이 싹 몰려버리니까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30몇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물이 없던 곳에 갑자기 급류가 생겨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그런 물을 표현할 때 창수. 그런데 그게 불의가 그랬다는 거예요. 불의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말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헤어나올 수 없고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주셔서 나를 그런 것에서 건져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산성이 되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 속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얘기한 대로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매고 불의의 장수가 자기를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도 스올의 그런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쭉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한두 번 살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한두 번 건짐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윗이 당시 전쟁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바위 밑에 피하고 때로는 화살이 오거나 칼이 오면 방패로 맞고 이런 다윗이 전쟁 속에 일어나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나열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과거에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골리앗에게 도전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또 여기서도 계속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소리를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환난 가운데 만나주시고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고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기까지만 알으면 이건 사울 스타일의 신앙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성경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살아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럴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 너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이렇게 시편을 만들어 간증한 것처럼 너도 간증할 수 있어. 너의 하나님이냐? 그러면 사울을 봐라. 다윗을 봐라.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됐는지. 둘 다가 40년 동안 40년 넘게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울은 시편 하나가 없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지만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만 베푸시기만 하면 곡을 만들어가지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쓴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고백하고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